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며 또 은혜가 충만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종의 우둔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청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 중의 진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교부들이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잃었어요. 동시에 이 진리는 그 진리 자체로서의 힘과 가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진리를 통하여서 많은 결과물들을 산출해내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과 능력과 또 가문과 외모와 뭐 직장 등등을 가지고선 평가하고 차별을 두고 있죠.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요. 때로는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척박한 너무나도 험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는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과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지 않고요. 배척하지 않고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쟁취하려는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욕심과 그 안녕을 깨뜨리며 상대방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참으로 사랑과 그런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이죠. 이것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이 진리를 붙들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더욱 튼실하게 강화되어 나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또 다른 중요한 결과물들을 산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고 부유한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다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종은 어떤 면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주인의 어떤 보호와 혜택과 또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받는 수준에 이르지만 아들은 달라요. 상속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높은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과연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상속자가 됩니다. 이건 엄청나게 다른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가져다준 또 하나의 커다란 복락이자 은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요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어린아이면 아무리 대단한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주인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을 다룰 줄 모르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또 판단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왕과 또 어떤 주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요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는 종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말씀 보시는 것처럼 2절에 청지기의 지도와 관리 아래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 후견인은 뭡니까? 즉 부모와 같이요. 그 아이를 책임지고 법적으로 돌보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여기 청지기는요 재산과 그 노예들, 당시에 노예가 많았죠. 노예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환원해서요 대기업의 회장들이 있죠. 의리의리한 재산을 가지고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에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딱 독자가 있는데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 거대한 대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감당도 못하죠. 운영도 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기업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성인이 되고 또 회사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양할 때까지 기다려줘야만 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이 아이에게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반 직원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라고 할 때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우리 어린 나이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를 만나서 충분히 우리가 성숙하고 예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이루기 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낼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반드시 후견인과 청지기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어서 매여 감시와 보호와 또 돌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3절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띄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종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엘레멘츠인데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초보, 기초, 어떤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초보,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 그리고 젖이나 먹어야 됐다 할 때 그 젖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선행학습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서 대부분 글자를 깨우치고 학교에 들어가죠. 저희 아이도 벌써부터 이제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제 기억에 저 때까지만 해도 한글을 띄고 학교에 들어가면 천재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놀다가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이제 한글을 띄게 되는데 학교 들어가서 뭐 먼저 배웁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것부터 배우죠. 자음을 배우고 또 모음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단어를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또 문장들을 연결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는 글을 쓸 줄 알게 됩니다. 또 그런 글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읽기와 받아쓰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죠. 엄청 많이 시험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글을 이제 글자를 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국어를 뗀 것이 아니라
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 초등학문을 다진 것에 불과하죠.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글자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그 이후부터 수도 없이 읽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표현 방식들, 어휘들, 그런 여러 상황들과 사상들을 익혀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나의 사상들을 펼쳐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국어를 떼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글자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언어와 사상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펼쳐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글자를 배우는 목적이죠. 초등학문의 목적 아닙니까? 미술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는요,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유치원 정도 되면은 동그라미에 점 2개, 작대기 한 2개 정도 그리면 사람이 돼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뭐 칭찬을 하긴 하지만 이제 좀 자라가가지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사람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요. 잘 그린 사람을 보면은 이제 사실적으로 매우 똑같이 그렸다 할 때 굉장히 칭찬을 하죠. 똑같이 그리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술의 세계, 즉 미대생이 만약에 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그리라고 할 때 그저 똑같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 이상을 그려냅니다. 훨씬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기질과 특성과 또 생각까지도 담아내려고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즉 예술의 그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도 이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초등학문이 필요해요. 기초가 있어야지 기초 다음에 넘어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초등학문을 넘어서서 고급과정으로 나아갔다면 다시 백해가지고 초등학문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이런 그 문학 작품들을 써내려가는 유명한 소설가가 어떤 철자, 맞춤법, 띄어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이게 막 제대로 됐는지 사전 찾아보고 이것과 씨름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철자와 띄어쓰기가 되어진 글을 보면서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만족해하고 책을 낸다면 그 사람 더 이상 소설가가 아니죠. 그렇죠? 화가도요, 여전히 형태가 어떤지, 뭐 똑같이 그렸는지, 뭐 사실적인지, 원근감이 어떤지 이런 거에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은요, 더 이상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가지고 경고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미 너희들은 초등학문을 떼고 지금 고급 과정으로 나아갔는데 왜 다시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그 기초 수준에 머물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율법 조문에 매여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왔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켰느니 지키지 못했느니, 어떤 신앙의 의무들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 수준에서 만족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며 또 이것으로 평가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켰어. 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와, 이번 주는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식하고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빠짐없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게 복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다녔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조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 조문들도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넘어서, 그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진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그 조문을 넘어 발견해야 되고요, 그 진리의 빛 아래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뜨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진리가 삶의 정황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현해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것을 했느니 안 했느니 어떻게 했느니 순종이라는 명목하에 딱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좁은 식견만에 머물러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면서 그저 만족하며 달려가는 신앙인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또한 여러분,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율법 아래 있었다라 할 때 그 율법은 분명히 율법이 맞지만 초등학문은 좀 포괄적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율법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면 많은 종교들이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혼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과 또 종교성이 혼합되어져서 굉장히 이상한 약간 괴물 같은 그런 종교성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사실은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찔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율법과 도덕과는 어떤 면에서는 다를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그게 똑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종교성에 따라서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어떤 것에 치중했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날과 달과 절기 같은 경우는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절기와 뭐 안식일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포함하여서 이들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어떤 절기에 매어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그런 무속인들이 그렇게 매어 살고 또 매어 주게 하잖아요. 문제는 정작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분을 아는 일과 또 그래서 이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일 따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양심에 걸림이 없는 삶에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는 것 아닌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초등학문에 머무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의 의무에 매여서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또 무엇을 알았다 하면서 만족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의무를 다했다. 몇 번 기도했다. 새벽 기도 나갔다. 만족하는 거예요. 큐티했다. 성경 읽었다. 그것으로 잘했다. 나는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 나는 어떤 교리들을 배웠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말씀을 좀 알아가는다, 좀 알아가고 있다라는 수준에 넘어서서 삶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큰 것을 봐야 되죠. 이런 신앙의 의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신령한 복락을 누리며 성경의 그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그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바울의 염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조항과 삶에 매여서 이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안위에만 급급하여 종교성과 양심과 어떤 신앙의 의무를 지키는 데 매어 살아가는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설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종교와 그리고 율법과 양심, 또 도덕과 윤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죄와 정욕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린 시절의 종노릇을 멈추고 초등학문을 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죄와 죽음의 굴레로 벗어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는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때가 차는 일이 있었어요. 이 때가 차는다라는 말씀은요, 그 헬라어로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눠서 설명하고는 하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합치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즉 인류의 역사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보여지는 그런 시간, 흘러가는 2시 30분이다라는 그 시간 날짜의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즉 우주의 세계가 들어와 진입하여 만나는 것이죠. 역사의 한 지점 가운데 그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도로를 아주 다 깔아놨습니다. 좋은 도로를요. 언어도요,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치안까지 아주 완전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이 자유로웠어요. 언어도 통하죠. 길도 뚫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다고 학자들은 모두가 소리 높여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들의 마음까지도 준비시켜 주셨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거듭거듭 노력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 나라까지 다 잃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성전도 헐어졌습니다. 헬라인들의 철학은 탁월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는 때였습니다.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점점 쇠락할 때였어요. 법과 제도도 전부 실패하고 또 동양의 사상들과 그 철학과 윤리 또한 빛을 잃어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던 것이죠. 모두가 환경적으로, 이념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하고 바닥을 칠 때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날 그 시점이 하나님의 때였고 그 시점에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때가 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 역사의 한복판에 하늘의 세계가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요,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던 율법의 지배가 파괴되어 하나님 세상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섬처럼 하나하나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점점점 내재된 양심과 종교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시대였어요. 더 이상 어린 나이로서 종노릇하거나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대전환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역사가 시작되었죠? 아담의 때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역사의 중간 지점에 AD 1세기 그 시점에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전혀 새로운 인류를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두 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는 그 아들을 보내심과 함께 열렸어요. 즉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늘의 일꾼 중에 뽑아가지고 가장 탁월한 어떤 위대한 영웅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천사 중에서 가장 그런 뛰어난 최고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그런 사람들로 또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역사가 큰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런 것들 수준이 아닌, 이것들은 사실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대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를, 하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동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즉 내가 이만큼
이처럼 아들을 보낼 만큼, 내 자신을 보낼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열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4절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어떻게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와야지 마땅해요. 여러분 그룹에 대단한 총소회 회장도 올 때 의리의리하게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멋진 어떤 말과 마차를 타고 천군 천사를 다 거느리고 그런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위엄을 전부 뒤로 한 채 여자의 배를 빌려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응애응애하면서 아기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자라가셨죠. 그래서 말규유에 눕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사실을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 단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실 때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똑같이 율법의 통제 아래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밖에 있는 분을 율법 아래로 보내셔서 율법의 통제를 받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불평 없이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성실하게 이루셨어요. 율법의 하나하나 그런 세심한 조항들까지도 이루셔서 할례도 받으셨고요, 또 안식일도 지켰고요, 절기도요, 정결 예식도 순종하셨습니다. 또 11조에다가 심지어 성전세까지도 구하셔서 내시는 그런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율법의 모든 의도와 정신까지 원래 계획했던 그 목적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충실하게 하나하나를 이루셔서 100%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유일하게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 모든 육체가 받아 마땅한 그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전부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첫 번째로 먼저 5절에 4절부터 읽어드리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속량하시기 위해서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한다라는 시장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무슨 값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팔렸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셔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게 됩니다.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율법도 정죄하지 않아요. 양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세상 그 누구도, 마귀도,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속량,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속량.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기쁜 위대한 소식이죠.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구주의 이 완전한 공로와 속량을 붙잡으면 어떤 죄인도 죄에 대한 그런 정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특권이 이런 새로운 시대와 함께 열리게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탁월한 일꾼이나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대체에 불가능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귀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게 하신, 속량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생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양자 삼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에 반드시 빠짐없이 나와야 될 것은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양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자 된다 할 때, 아들이 된다 할 때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우리 문화에서 양자는요, 그 양아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늘 친아들과 친자식과 차별받는, 눈칫밥 먹고 그리고 서러움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양아들을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기 때문에 로마 사회의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양자라는 비유를 쓴 것인데, 그때는 자녀들을 잃으면 대가 끊어져 가지고요, 특별히 귀족들은 그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그때는 보편화되었으니까 좀 또랑또랑하고 괜찮은 어린 노예를 사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박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 되어져요. 그 순간부터 노예는 아버지의 신분과 지위와 존영과 재산까지도 전부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노예조차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횡재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팔려가지고 평생 종살이할 문명이었어요. 잘해봐야 검투사로 팔려가지고 거기서도 뭐 짐승과 싸우다가 피를 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에서 주인의 사랑과 호의를 입어 그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값을 지불했으면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들의 신분과 호칭과 지위와 종기가 전부 유산까지도 상속되어지는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친자식과 조금도 차별 없이 대우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또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속량, 곧 우리를 위한 완전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을 지불하시고 아들을 가져오셨어요. 아들로 아들을 사오셨어요. 단순히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정도, 백성이 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가문에 입양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참 진짜 아들, 독생자와 견주어 부족함이 없는 그 아들 되게 하셨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그저 뜬구름 잡는 논리나 어떤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 진리임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뭐가 우리 거라고요? 세계가, 만물이 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거예요. 심지어 과거도 미래도 장래일까지도 모두가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어요. 초등학문 수준에서 끊임없이 쌈박질을 했어요. 나는 개밥하다, 알고 계시죠? 나는 뭐 아볼로를 좋아한다, 나는 정통 배도를 따르고 있다, 뭐 등등 이러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4분의 5를 쪼개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 속한 제자야. 즉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정체성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어 하면서 소개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난 어디서 공부했다, 나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다, 나는 이런 학위가 있다, 누구의 제자다, 어디서 일한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를 끊임없이 소개하면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 위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당시 아볼로, 바울은 우리에게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유명한, 유력한, 아주 훌륭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중심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너희를 돕고 섬기는 사역자의 종일 뿐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너희 가치를 정말 드러내려고 하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사분업을 싸우면서 편을 가르고 당파를 지으려고 하고 있느냐. 어리석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뭐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여러분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소유, 만물이 너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만물이 정말 우리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인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온전하게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 모세, 유대인들은 벌벌 기었습니다. 모세 하면은 그냥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심지어 다윗도, 이 교회에 유명했던 바울도, 설립자였던 바울, 베드로도, 그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밑에 머물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교수이고 대단한 회장이고 사장이고 선생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키워주고 끊임없이 지지해준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빗대어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의존하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스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중심이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일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보상 따위도 바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 따위에 목말라가며 자기 피할로 골머리를 썩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극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까 발부둥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천박한 문화와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는 이미 하늘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과 충분한 인정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고 돈 벌기 위한 수단들의 목을 메고, 학위의 목을 메고, 스펙의 목을 메고 사람들이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하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반대로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우리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낮은 자리, 종된 자리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자리구나 라고 알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추고 변명하기 급하고 속이고 과장하고 과대하는 그런 포장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조금도, 허물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조금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고 아주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존영과 그 영광을 유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만 해요. 이것이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혹은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죠. 저 모태신앙인데 계속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왕자야, 왕왕왕, 나는 왕자다, 맨날 이런 노래를 불러왔는데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는 난 정말 찌꺼기 같아요. 쓰레기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제가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마음이 저 깊은 곳에도 나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러나 십자가 도상에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초월하여서,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의 영.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기능들을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찌릿찌릿 전기를 충전받고 무슨 터지고 환상 보고 이런 것만이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오신 주된 목적은 우리가 아들됨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의 영이라고 별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또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가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확신하고 내가 아들 맞아? 아닌가?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뿐 아니라 아들과 함께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 없이 확신하고 충만하게 되겠죠. 아들이구나. 정말 그냥 노래 불러가지고 그냥 어떻게 기억하고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믿는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충만하게 확신하여서 아들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사실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안 달라지고 배길 수 있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런 자기 존중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가 길을 잃은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신령하고 복된 진리와 신앙을 전부 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즉 우리 눈에 보이고 체험되어지고 뭔가 만져줘야지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가르쳐 왔단 말이죠. 기도가 막 척척 응답 받아지고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또 삶이 잘 풀려지고 성공하고 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럴듯한 무언가가 나타나고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야지만 내가 아들이 맞구나, 아들이 되었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런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눈과 지각으로는요,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인식하고 확신하기는 현저하게 부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자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신실한 성도, 믿음 좋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일들을 정말 수차례 많이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아플 뿐 아니라 막 흔들려요. 요동해요. 정말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고 방치할 수 있을까? 아니 왜 저러는 거지?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가시적인 것을 표대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뿌리째 뽑힙니다. 흔들리고 아들이 무슨 말아먹을 아들이야. 개뿔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신앙이고 기독교고 다 뻥이야 뻥.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그렇게 진짜 믿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실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적인 기적적인 뭔가를 똑 보여줘서 봐라가 아니라 우리의 우둔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즉 영혼의 좌속 깊은 곳에 영원한 보증 되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주케 하시고 심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의 어떤 실감나게 우리에게 간증될 만한 경험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에 눈을 열어서 아들 된다는 사실을 그럼 명료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앙의 진수고 예수를 믿는 맛이에요. 이처럼 아들의 영께서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쌓고 성경을 백독하고 기도를 천식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반드시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아들의 귀한 속량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실 때에 증언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부르다라는 단어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비명, 탄성을 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거죠. 아빠. 목이 쉬어서 목사님이 잘할 텐데, 장 목사님. 아빠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신성 모독이죠.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주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수시로 아빠,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과 질고 속에서 마지막 때 기도하시면서도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가장 고독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성령,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좌소에 내주하여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고 두려웠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빠는요,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볍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표현이고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돈독하게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요, 아빠 하고 달려올 때면은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이렇게 새놈이 맞아요. 지금 막내까지도 이제 귀여웁니다. 물론 아빠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빠 하고 달려올 때 저분이 나를 아들로서 인정해 줄까? 모른 척 하시지는 않을까? 저분이 나를 혼내지는 않을까? 혹시 팔아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나 망설임은 조금도 안 하겠죠. 여러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거절의 두려움도 없이, 잘 보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어요. 막 옷을 갈아입고 급하게 아빠 왔다 해서 머리 막 빗고 옷 갈아입고 막 입 닦고 하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일들 절대 없고, 똥 싸가다가 와요. 막 똥 싸다가 기저귀 달고도 오고, 밥 먹다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머리가 막 무시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기에 대해서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가와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턱하니 안기는 것이죠. 왜요? 내가 아들이고 아빠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 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조금의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망설임도 하지 아니하고 조금의 장벽도 없이 달려가 턱하니 안기는 겁니다. 턱하니. 매일같이 이런 일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아빠라는 호칭은요, 단순히 호칭만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묻어져 있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빠를 만나는 그런 감격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그런 즐거움이, 아빠와의 친밀함이 참 많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어느 쪽을 뜯어봐도 부끄럽죠. 신앙을 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죠. 이거 틀린 것은 아니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디를 봐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와 가족 앞에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물이 이렇게 많아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왜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지 늘 속상하고 괴롭고 죄송할 때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많아요. 그래서 자신도 없고요, 위축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분명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실존합니다. 아니, 느끼는 것 그 이상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구주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주가 세상에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셨어요. 우리같이 무익한 것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아신 바 된, 이제는 하나님이,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즉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이제 쟁취하고 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즉 사람의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서 불러들이셔서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하도록 우리를 대상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의 영을 의지하여 아들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더욱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만지심과 그 따스한 위로와 다음 없는 크신 사랑을 또 인도하심과 지켜보호하심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삼아주시고 확신하도록 인치시도록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이 척박한 땅을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크시고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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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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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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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